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제가 중요한 광고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 심각한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 그럴싸하게, 그럴듯하게 갑자기 전화가 와서 마치 내가 피해자가 되거나 아니면 급하게 돈을 빨리 송금을 해야 되거나 이렇게 해서 현혹을 시켜서 돈을 쏙 빼가죠. 교회에도 보이스피싱이 있어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는 이 금전을 요구하는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띠디디디디디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호경 집사님. 저 은혜교회 쌍둥이 엄마예요. 우리 교회 쌍둥이 엄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긴 있지. 근데 그분은 아니야. 그분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잠깐 찾아서 만나서 좀 얘기 드릴 게 있는데 한번 시간 좀 내줘요. 지금 시간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찾아갈게. 그렇게 해서 뭘 요구할까요? 내가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 데가 있어. 한번 같이 가자. 아니면 오늘 지금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 유명한 사람이 온대. 거기 같이 한번 가보자. 아니면 내가 지금 소그룹 활동을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자. 하고 거기 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거기 어디예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데 이단들의 소굴로 끌려가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곳에 끌려가게 되면 하다가 홀라당 쏙 빼갑니다.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모르고 알쏭달쏭하면 교회로 전화하시고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는 분한테 전화가 오면 일단은 알았다고 하고 끊으세요. 그리고 저한테 꼭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어서 단 한 분도 그렇게 넘어갈 분이 없는 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미국에서 태어나서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복음 전도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비교적 평범한 삶을 사셨어요. 농장에서 사셨고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 또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16살 때 모르데카이 햄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야겠다라고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달라져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주최한 집회인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 크루세이더스, 미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등지에서 엄청난 영향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히 큰 집회만 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해냅니다. 그리고 몸소 어떤 복이 임하는지 보여줬어요. 여러 차례 미국 대통령들에게 깊은 영적 조언을 해주었고 또 전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럼에도 이분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어려움이 찾아왔고 힘듦도 찾아왔습니다. 여러 도전의 고비를 넘겨야 됐고 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가 가족도 멀리 떨어져 있고 맨날 집회에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과의 관계도 여러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자녀들도 역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복된 삶을 살게 되었고 또 일부는 그의 빌리 그레함의 전도 사역에 동참하기까지 합니다. 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에 얻는 영적인 복과 영향력을 잘 보여준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그분께 가까이 한 그의 삶은 전 세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도구로 삼았으며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어주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을 가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영적 회복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의 배경 설명을 잠시 드립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주로 신앙의 갈등, 또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묵상을 다룹니다. 이 시편은 의인이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악인은 잘 삽니다. 번영을 이루어요. 이런 부조리한 현실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시인이 느끼는 혼란, 갈등, 그리고 막 시험이 오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시편 후반부에 가면 이 시인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결국 악인은 멸망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73편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 속에 세상의 불의와 고난 속에서 겪는 이 고민을 표현하고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문맥적 배경도 있어요. 이 시편 73편은 고통과 의문으로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왜 믿는 사람이 더 안 돼요? 왜 믿는 사람이 더 아파요? 왜 어려운 일이 더 오는 거죠? 악인은 왜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러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되는 구조로 바뀌게 돼요. 27절은 시인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은 결국 이 파국을 맞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결론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파멸과 그들의 운명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를 멀리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신뢰를 따르지 않고 그분의 뜻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불의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먼, 그리고 곧 영적인 멸망,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거리감은 곧 생명의 길에서 벗어난 상태로 여겨집니다. 망하리니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망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죽음을 넘어서 완전히 파멸했다, 영원히 소멸했다, 그런 의미심장한 단어를 가지고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된다, 이러한 멸망의 운명을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엄중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심판적 결과를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라는 표현이 있죠. 구약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또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상징입니다.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표현 방식이에요. 음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뜻해요. 이방신을 섬기거나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세상의 유혹에 빠진 자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메타포예요. 이러한 자들은 결국 심판받을 운명에 놓여져 있다, 심판받을 운명에 처해 있음을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심판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유효하며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드러낸 것이죠. 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자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7절의 신학적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결국 파멸의 길을 걷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은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해서 모든 공의가 살아있음, 하나님의 공의가 있음을 알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복음적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시인은 이 시편 73편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악인의 형통망을 보면서 막 시기하며 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악인들은 막 고통 없이 살아가고 그들의 삶은 강건하고 또 부유하게 살아갑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무시해요. 심지어 평안하게 재산을 늘려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봅니다. 시인은 자신의 의로움이 헛되다고 느끼고 고통과 재난 속에서 갈등을 합니다. 그러나 시인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의 의문이 풀렸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는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짐을 경험한다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영이 회복되고, 그리고 영이 회복될 때 기도가 회복이 되고, 찬양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고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 안에서 살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상처가 치유가 돼요. 내가 가진 죄, 이 죄책감에서 사로잡혀 있던 것들을 풀어주시고 나를 자유하게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진정한 기쁨이 나에게 임해요. 영혼의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가졌던 불신, 불만,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은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깊은 교제예요. 찬양과 예배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이에요.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의 영이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사단과 세력의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이기게 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영적인 회복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영적으로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2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한 인물들이 참으로 많죠. 그 중에 저는 두 분을 소개해 봅니다. 첫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로 지나면서 하나님과 자주 만나고 대화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듯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경험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서 큰 축복을 누립니다. 두 번째 인물이 있어요.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이 한 또 다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시편에서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리고 사랑 여러 번 고백을 합니다. 시편 63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찰 때,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시며 그에게 그 왕국을 맡기십니다. 자, 하나님과 친밀한 이 관계를 유지할 때 받는 축복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축복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아요. 첫째,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평안이 나에게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과 또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도해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안내를 해 주십니다. 바른 길로 지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통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또 안전한 길로 걸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요, 그분의 보호하심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이시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네 번째, 죄 사함과 회복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알려주세요. 들춰주세요. 그러면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회개를 하게 되면 죄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돼요. 그리고 영적인 치유와 회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영적인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또 하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져요.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능력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가까이 하는 자,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도 주십니다. 삶의 도전과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의 축복된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는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하나님과 온전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내가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이 인간의 관계 안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웃과 더 화목하게 지내고 가족들과 더 화목하게 지내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또 하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그리고 의지하고 가까이 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과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고 매 순간 그분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친밀해질 때 많은 유익이 사람들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게 되죠. 좋은 친구를 만난다고 칠 때 사회적으로 또 지지도 받고 또 내가 소속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나의 어떤 존재적 가치를 갖게 됩니다. 소통을 하면서 또 대화를 통해서 서로 소통 가능한 사이가 되었고 또 그렇게 건강한 관계가 유지가 되면 건강도 좋아집니다. 스트레스도 줄이게 되고 면역력도 줄어들고 면역력도 생기고 심혈관 건강도 좋아지게 됩니다.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만족도가 쭉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는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비결은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이나 환난이 올 때 이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오래도록 대화하고 사귀는 시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매일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가까워지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또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임할까요?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가 피난처 되어 주십니다.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피난처는 영어로 shelter 또는 refuge라고 합니다. shelter는 주로 물리적인 보호 공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폭풍이나 위험한 상황에 피난처, 잠시 머물러서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refuge는 위험이나 어려움으로부터 도망을 해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좀 더 심리적이거나 정치적인 맥락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나 박해로부터 피난하는 사람들을 위한 피난처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주님은 이 두 단어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대전에서는 피할 데가 없기는 하죠. 일단 지하로 가든지 가까운 방공호를 가든지 가야 됩니다. 일단 피해야 됩니다. 포탄이 집으로 떨어질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공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위험한 일을 겪게 될 때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되는 것 당연하죠. 하지만 그것도 완벽하게 안전을 보장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숨겨주시고 또 피난하게 할 분은 우리 주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아주 오랫동안 이 사울 왕으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전국 각지로 피난했어요. 황무지, 아둘람 동굴, 유대 광야, 깊은 산골, 해외, 그리고 오지로 피신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누군가가 사울에게 보고를 해서 사울이 죽으려고 군대를 끌고 가고 그리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도 도망하고 암몬 땅으로도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전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깊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안전하게 숨을 곳은 아무데도 없구나라고 깨달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안전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시가 나왔습니다. 시편 18편이 바로 1절 2절이 그 내용이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를 구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험에서 구해주신 것에 대한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자신의 강력한 보호자 되시고 피난처로 표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난처는 어디십니까? 어떤 분들은 물질이 피난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권력이 피난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 곁에 있어야 그 사람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부모를 피난처로 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법이 우리를 보호해준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우리를 보호해준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국가가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어느 정도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완전하고 완벽한 피난처는 아닙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위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장진호 전투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1950년 겨울 이 미국 군인과 또 북한 군과 중공군 이렇게 치열하게 싸운 전투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생존이 지금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지금 미 해병 1개 사단이 지금 이 중공군 7개 사단에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온도는 영하 45도, 혹독한 추위와 적의 공격으로 수없이 많이 전사자와 사상자가 나타납니다. 중공군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지금 추위예요. 추위에 얼어 죽는 군인들이 막 속출합니다. 그대로 있다가는 중공군들에게 지금 전멸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상황은 너무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이때 이중현이라고 하는 통역장교가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독실하게 믿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해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자 기도를 마치고 얼마 있다가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로
눈보라가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시야를 흐립니다. 그 눈보라는 중공군의 공격을 막게 합니다. 그리고 미 해병은 산악길로 그리고 또 걸어서 며칠 만에 흥남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미국 함정이 도착을 했고 이곳에 미국 10군단장 알몬드 장군 통역사 현봉학이라고 하는 통역장교의 강력한 요구로 미국에 많은 이 배를 보내고 미 해병의 물자 그리고 북한에 있는 기독교 10만 명을 구출하는 그리고 부산으로 피신시킬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통역장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들을 구해주시고 장진호 탈출과 흥남 탈출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한두 사람의 기도가 미 해병의 이사단과 북한 주민 10만 명을 안전한 곳으로 피난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사건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보여준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실화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은 역사 속에서도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속해서 전해지고 퍼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단순한 신앙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에요. 매일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일평생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영적인 회복이 임하고 친밀한 교제가 있고 영원한 안정과 보호를 경험하는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이 복을 누리는 은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